저희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보는데 13장 말씀은 비유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장입니다. 천국 비유가 8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를 볼 텐데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어떤 이들은 깨닫게 되고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는 이미 비밀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알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 봤던 12장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가까이 왔고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단언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하수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날 논쟁이 있죠. 표적을 보여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던 논쟁을 했던 그 12장 그날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이렇게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비유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보고 누군가는 이 귀신의 종으로 보게 되는 이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4가지 밭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앗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본 장면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집 안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가족들을 보지 않고 제자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집 안에 계시다가 집 밖으로 나옵니다. 집 밖으로 나오셔서 나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해변으로 가셔요.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배를 조금 띄워놓고 많은 무리들,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정리되지 않은 돌밭에 뿌려졌는데 이게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흙이 얕아서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한켠에 가시덤불에 뿌려졌는데 뿌리를 내리지만 가시의 기운이 꽉 막아가지고 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다 하는 이제 비유를 예수님 하십니다. 이렇게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이게 지금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잘 듣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리고 이 비유는 농부의 비유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농부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씨를 꼭꼭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짐승에 씨앗 포대를 심고 짐승을 쭉 가게 하든지 사람들 어깨에 씨앗 포대를 메고 쭉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흩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경계 가운데 길도 있고 또 정리되지 않은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옆에 있는데 다 씨앗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쉽네.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야기하네. 또 무슨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죠.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무리들이 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평소에 이때까지는 비유를 잘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 오늘 교수법이 달라졌네 이러면서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무리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잘하는 이야기를 하셨구나.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왜 비유를 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용도는 수사법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수수께끼 같이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천국에 비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알려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감추는 그런 역할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비밀은 제가 주머니에 돈 얼마 있게요? 비밀입니다. 비밀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잖아요. 비밀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서로 옆에 가지고 야 비밀인데 절대 말하지 마 그러고 말했으면 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일 되면 다른 친구가 가지고 야 이렇다면서 막 이런 게 우리 일상이지만 뭐 어쨌거나 비밀은 말해줘야만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너희들 제자들 너희에게는 알려지지만 이 무리들에게는 닫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열리게 됩니까? 궁금했어요. 왜 비유를 하시나? 또 저 비유의 뜻은 뭐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리게 되지만 무관심한 자들 그리고 궁금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는 그대로 닫혀있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쭉 가르치면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서 다 저 무리들하고는 다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지 저런 분이지. 그런데 지금도 이 자리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있는 자인데 더 넉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궁금했는데 바리새인들을 해가지고 차단돼 버리죠. 그들이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이 그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버립니다. 제자들은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천국의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더 상세하게 더 쉽게 더 많이 가르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도록 안내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가리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해서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듣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궁극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은 좀 깨달아라 이 말씀인데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닫으시려고 비유로 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앞에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셨잖아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수도 없이 그렇게 설명하시 또 예언이 이루어진 거래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시대에 이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 선지자 앞에서 선지자를 보는데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귀로는 듣고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눈을 감아 있고 귀를 막고 있고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듣지 못하도록, 선지자가 선포하지만 듣지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예언이 지금 비유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그들의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듣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들을 생각조차 안 하니까 주님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악한 대로, 그냥 죄 짓는 대로, 무지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곧 보여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들려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세대, 귀를 막아버린 세대, 눈을 감아버린 그 세대, 마음을 닫아버린 그 세대를 향하여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거절하면 심판이 있다라고, 이 비유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시대나 지금 예수님의 시대나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셔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들려주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구약의 증거가 현장에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비유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열어주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거부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들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열리고 거부하는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 거부함을 드러내는 장치가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같은 사람에게 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들려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시가 열려 구원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닫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억지로 닫으려고 닫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려고 하는 장치가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닫혀지게 되는 장치가 되어지고 찾는 사람에게는 더 선명해지는,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더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더 추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는 제자들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가까이 있던 성도들, 그들에게는 더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 복이 있대요. 아직 믿음 별로 없거든요. 아직 제자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눈은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복이 있다. 왜냐? 앞에 선지자들, 의인들, 하나님을 잘 믿어 섬기던 의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토록 들었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으니 너희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그 비유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비유의 해석까지를 펴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펴놓고 읽고 듣고 계속 보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주어진 오늘날 우리 세대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복된 세대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세요. 집사님은 복 받았습니다. 복 받은 사람 같습니까?
복 받았으면 얼굴이 좀 환하게 빛나야 되는데 여전히 어두운 분들은 복을 조금 덜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필사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 이하에 읽었던 본문 말씀 해석을 하십니다. 해석을 하시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이 시가 무엇이냐? 시는 천국 말씀입니다. 천국 말씀. 복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모두에게 뿌려집니다. 모두에게 뿌려져요. 이 말씀이 뿌려지는 대상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다 뿌려졌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역사 이래로 주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모두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의 종류가 남아요. 무슨 종류입니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두 종류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종류 중에서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해석해 주는 주의 말씀으로 좀 봤습니다.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말씀, 이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딱딱하니까 씨를 뿌리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9절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악한 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악해요. 그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로 힘들게 괴롭기도 하지만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지만 정말 악한 것은 뭐냐?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계속해서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을 빼앗아가요. 악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 악한 자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전도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당신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 번도 전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라, 요즘 애들은 그런 애들 많습니다. 요즘 애들 전도 못 받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아졌었거든요. 그렇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 같으면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복음화율 25%를 넘을 때, 어떤 도시에는 30%, 40%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누군가로부터 아마 한 번쯤은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한 자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지 않기로 작정하거나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예수 믿어서 하면 확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돌아서 버립니다. 전도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전혀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사로잡고 있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열매 맺겠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딱하잖아요.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기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뻐요.
이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구나.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데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신앙이 자라기까지 혹독한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집안에 종교 2개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방해하고 형제들이, 친척들이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집에 와서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못 가게 하고 성경을 태워버리고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내가 계속 교회를 갈까 말까,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 신앙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지 말라는 건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건가?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박해가 있으면, 환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얼마나 갈등이 많아지겠습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교회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흙에 떨어지니까 어쨌거나 삭이 나요. 삭이 나는데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 이 기운에 막혔다는 말은 막 눌려가지고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결실을 맺지 못하죠. 그 방해하는 것이 뭐냐?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이 걱정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염려가 여러분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가긴 가는데 계속 우리 자녀들 어떡하나, 또 내 건강은 어떻게 되나, 또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나, 또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늘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들어가고 말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염려가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누르고 있어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또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걸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모든 염려를 다 이길 수가 있습니까? 다 없앨 수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없애도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데 그거는 없앨 수도, 내 힘으로는 다 없애지도 못해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무능력한 내 모습을 보면 또 시험 들죠. 나는 왜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고 이거밖에 안 되나?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을 너무 걱정해서 자식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안 되니까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내가 우리 자식들 해결해 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러고 교회 오는데 혹시 이렇게 오셔갖고 응답 받으신 분 계시죠? 아마 계시긴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전히 자녀들은 별로 안 변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는 좀 남아있고 또 여전히 이런 잘 해결되지 않는 이 오랜 시간 뒤에 돌아보면 다르지만 금방금방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이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금방 해결된 분들도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하나님
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왔으면 딱 기도 들어주시면, 건강 때문에 왔으면 딱 고쳐주시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즉각 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즉각 잘 들어주시면 신앙생활 잘 하겠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선배 중에 한 명이 수련회 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처음 가서.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다니 있구나 하면서 교회 좀 다녀야 되잖아요. 안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뭐 은사가 있던 응답이 되는데 남의 일 보듯 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들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시험 들죠. 걱정, 신앙생활 하는 게 더 걱정이에요.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러면서 더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염려와 걱정거리들은 특별히 재물의 유혹이라 하잖아요. 재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시간을 드리고 또한 재물을 드리고 내가 헌신을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만을 믿어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주관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신앙이 더 깊어지고, 이게 걱정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돌아보면 걱정거리인데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실하는 밭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밭은 어떤 밭인가? 좋은 밭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좋은 밭, 옥토, 흙이 부들부들해서 씨앗을 심으면 싹이 쑥쑥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밭. 그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벽시, 미랄, 보리알을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한 개를 뿌리면 많이 맺으면 100배를 더 열매를 맺는데요. 적게 맺어도 30배를 맺는데요. 그런 결실을 하는 밭이 있는 거예요. 그 밭이 그런 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밭은, 좋은 마음은 이런 결실을 하는 밭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죽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질 때에 열매를 맺고 결실하게 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 마음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 같습니까? 길가 밭 혹은 여러 가지 고통과 환란이 있는 돌짝밭, 아니면 근심이 너무 많은 가시떨기 밭, 아니면 열매 맺는 좋은 밭.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가운데에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완악한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시들 같은 마음들이 제거되어져서 열매 맺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기도해야 될 것도 바로 이 제목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돌짝밭, 가시밭, 딱딱한 이 마음을 기경하여 좀 뒤엎어 주시옵소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폭풍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 대구에도 지난 금요일날 폭풍 오면 손해를 많이 볼 텐데요. 그래도 강바닥 한번 뒤집어야 된대요. 폭풍이 오면 강바닥이 뒤집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폭풍이 불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그 마음 그대로 딱딱하고 견고하고 완고한 마음 그대로 돌짝밭을 그대로 돌같이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뿌리 깊은 상처 앞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기도할 때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눈에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눈물이 이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는데 하나님 이 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눈물을 좀 흘려야 돼요. 이 돌들을 좀 가려내야 돼요.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그 돌들, 쓴뿌리들 좀 골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심어놓고 물도 주고 또 기름도 주고 배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그런 중에 자라야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결실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가지 못하면 늘 길가밭같이 돌짝밭같이 가시밭같이 그런 마음으로 씨앗이 사기 좀 나다가 또 타버리고 또 사기 좀 나다가 가시의 기운이 눌려가 극정근심관도 눌려가지고 또 좌절하고 이제는 이 상황을 벗어나서 예수 믿은 지가 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이를 오래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결실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이 질문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은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나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혹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혹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내 삶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가?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성도로서 맺어야 될 제일 중요한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신앙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예수님이 오래됐으면 그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닮아야 돼요,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내 고집과 아집과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이 마음을 좀 돌이켜 주옵소서,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다 맺지 못해도 뭐 한두 가지, 서너 가지는 그때보다 10년 전에보다 지금 조금 더 낫게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낫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그때는 정말 이기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사는 것 같아. 그럼 잘한 거예요. 지금은 잘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정말, 그때는 조금 이타적이었는데 지금 더 이기적이 됐어. 더 못 자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사역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나의 봉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이 어떤 더 풍성함이 있는가? 열매.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생명의 열매. 우리의 이 사역과 전도를 통하여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이 마음이 옥토가 돼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런 열매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해야 돼요. 무엇을 사모할까요? 열매를 주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 이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에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이 열려져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마음이 반응하고 손과 발이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릇을 내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아니야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내가 옳아,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주장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열매 맺어가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